찬양대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김지민 사역자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으시죠? 이렇게 찬양이 많으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면 이보다 더 많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라이브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용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난 주간에 크리스마스 라이브, 캠퍼스 라이브인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저녁에 오시면 그 중에 일부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6시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또 먼저 기다리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실 거죠? 네. 이쪽이 대답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3가지 중요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대림절 기간, 교회력으로 중요한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단순히 2000년 전 중동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그때 역사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했던 구약 통독 기간입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3월 31일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이 오렌지 색깔만 보셔도 경기가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선물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숙제 아닙니다. 과제도 아니고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제 겨우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앞으로 갈 길 머니까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제 결단하고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일까지 갖게 되어지는 캠퍼스 라이브, 크리스마스 라이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로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로 같이 기도했고 이번 주에도 끝날 때까지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각 캠퍼스를 부르고 그날 캠퍼스 라이브가 있게 되어진 그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는 재학생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캠퍼스 라이브는 그저 예전에 지나갔던, 왕년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캠퍼스 라이브 여러분이 왕년에 힘 좀 썼던 장소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전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와서 감사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모아놓은 집회가 아니라 정말 서너 명, 10명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지고 0.5%도 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자로, 헌신자로 세워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선교사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 캠퍼스 라이브를 하면서 조금 무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다 싶은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 조금 세게 했던 부분도 있고 무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나가다가
우리들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걱정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것 다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들, 그 일,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랬다, 예전에 이만큼 열심히 했다, 예전에 이만큼 수고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건 다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시고 이제 지금이 중요합니다. 왕년에 그랬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동일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전 그것의 시작이 이 캠퍼스 라이브, 크리스마스 라이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헌신했던 것처럼, 처음에 그 마음 품었던 것처럼 한 영혼 향하여서 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 캠퍼스 밟기 시작할 때, 한 영혼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할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자꾸 고민하는데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림절, 두 번째가 구약 성경 통독,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라이브. 이 세 가지에 같이 맞는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대림절만 하면 할 얘기들이 참 많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캠퍼스 라이브를 통한 한 영혼에 대한 마음도 어떻게 담겨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본문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본문이 금방 잡히기도 해서 빨리 설교 준비가 끝나기도 하는데 이번 주는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추실까?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결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며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땅, 죽을 수밖에 없는 땅,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주위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어려운 말 쓰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면서 원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 그 단어 자체를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원어를 조금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적혀져 있던 그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어지니까 어쩌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태적인 모습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원어가 가지고 있었던 형태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몇 구절 찾아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지만 그 단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긴장하시고 굉장히 벌써 어렵다 그런 표정 짓고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미래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미래 되고자 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24절에 나와 있는 이것과 발음이 비슷하고 뜻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은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자음으로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단어도 네 글자의 자음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이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네 글자를 부르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읽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70인역과 또 신약에서는 그 부분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여호와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번역하는 성경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에 보시면 주 하나님, 주님 그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어두우신 표정을 보면서 이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프트아진트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랍비들이 그 성경 전체를 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구전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자음만 있어도 충분히 그 단어들을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어지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쯤 되면 거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기원전 3세기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코인의 그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헬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다 그게 그거다 생각하실 테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오늘날 세계 공용어가 어떤 거죠? 한글이 세계 공용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 공용어 영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는데 그것들은 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기원전 3세기에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등장하는 많은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이 70인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으면 읽을 수 없는데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실 때 쓰셨던 것도 70인역이고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쓰는 책들도 70인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도 70인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신약에 있는 구약 인용을 보고 직접 구약을 찾아보면 가끔은 정확히 맞는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약간 번역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0인역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70인역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70인역 거기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헬라어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 I am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소개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구절이 사용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읽었을까요? 제가 지금 몇 구절 읽었을까요? 어떻게 기억하셨죠? 7번 읽었습니다.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에고 에이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그 당시의 언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선포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에 나와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7개의 이적입니다. 7개의 에고 에임이 선포와 7개의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에고 에임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가운데 있었던, 종되었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오합지졸 같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서 사람들 관찰하면서 잘 지내고 있나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왕도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아기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대림절 기간입니다. 근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이제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이전에도 주어졌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반복되어진 약속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약속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그 전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아있는 2016년이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2017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오는 일 없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주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1장 23절에서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한 단어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주어졌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끝나는 장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만국에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유효한 것일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 그거 할 때 그때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그 약속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니고,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일까요?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설교 후에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에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싸 할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겁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않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캠퍼스 라이브 통하여, 크리스마스 라이브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인자라 말씀하시고 에고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이제 앞으로도 나와 늘 동행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우리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캠퍼스 라이브를 통하여서,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 가운데 들어와서 도와주시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만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서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로 나가서 도와주시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것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캠퍼스 라이브 통하여, 크리스마스 라이브 통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쁨의 잔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